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또 로마 제국의 땅끝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치유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을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듯 제자들이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의 큰 그림, 이 대진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성도들을 방문하죠.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루다라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같은 그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을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욥바라는 도시에는 일찍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 근처 마을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비다를 보고 그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하죠. 이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그 기적을 그대로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누가는 이 기록을 말하면서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 달리다 쿰이죠. 근데 지금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도 다비다 쿰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자만 그 다른 거의 비슷한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베드로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그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루다에서처럼 이 욥바라는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은 또 이제
베드로에게 주목하면서 이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인가? 이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인데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 직업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묵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연상시켜 줍니다. 이런 일련의 기적 사건과 또한 이 기록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며 행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의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 또 진전시켜 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다의 한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이 룻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그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록은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르가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이 욥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능과 또 힘과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던 그런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 인생의 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위치한 그 지역에서 그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충실히 행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적극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가 룻다에 간 것, 욥바에 간 것,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 것, 그런 것들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걸음들을 그게 전체 인생의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다 알고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 주신 그 인도를 따라서 그의 행보를 정했고 또 그가 행하는 일들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그 역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들을 마치 전체 그림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듯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도르가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인생의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으며 또 사도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러한 역사의 진전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진전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10장, 11장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제 잠시 잠깐 베드로의 기록이 나오고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앞서 나왔던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의 기록이 나왔다가 지금 또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사울이 등장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장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고 또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 또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자신도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것이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과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응답해 나갈 때 우리의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날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시간들, 지금 말하자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시간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시간들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거나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음으로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고쳐주시고 또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게 여겼던 그 장소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묵게 하신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든지 혹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든지 그 일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역으로 또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과 또 놀라운 그러한 면류관을 함께 받으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